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2일차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2일차를 맞이하여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깊은 사랑,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저희들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일차인데요. 11장, 어제 이어서 11장 2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또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많은 군중의 열광하는 군중 속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앞에 들어와서 성전 점화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죠. 나가서 잘 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 가서 자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지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질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질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밖에서 자고 다시 들어오는데 무화과 나무가 제자들과 같이 오는데 보니까 어저께 질책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고 놀랍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비유한 것이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점화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 성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을 비유한 것이다 했는데, 이제 그게 말라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때리라.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기라고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산이 옮겨집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걸로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들 세력이 산과 같은 세력이에요. 거대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산과 같은 세력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과 같은 세력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비록 저들이
거대한 권력으로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용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 용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제사장과 같이 잘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무너지는데 그들을 향해서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그들도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다시 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얘기는 바로 성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얘기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지나실 때에, 근데 이때 들어가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들만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군중들이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하러 온 군중들이 다 지금 예수님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세력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이제 예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청년이 나타나서 지금 이 대성전에 유월절 행사를 다 망치고 있는 거죠. 성전을 뒤집어 놓는가 하며 지금 들어와서 성전을 다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너는 이 젊은 청년이 너는 어떤 놈인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질문할 테니까 답하면 나도 니네가 묻는 질문에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오냐 사람으로부터 오냐 대답해봐라.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만큼 정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정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자예요. 정결돼야 하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정결케 하는 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와서 뭐합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으로 행했던 게 누가 했어요? 누가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죽임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었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정결 작업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탄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요한이 자기 생각대로 한 거냐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대제사장 일당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들이 믿지 아니하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래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했느냐? 만약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하나님이 세례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 요한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요한을 핍박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스스로 세례를 줬다 그렇게 하면 지금 백성들은 요한한테 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례를 줘서 자기들 정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고 백성이 믿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돌 던지고 제사장을 또 힐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답을 할 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도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을 하고 거부를 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깝습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도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성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그것을 정지를 시키려고 지금 대항을 하나 세력들을 군중들과 함께 그 군중들 등에 업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 일을 제지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또 예수님이 그들한테 또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지켜보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한 얘기를 합니다. 12장 1절 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기서 보내 얻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종을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내다 종이 없으니까 그의 독생제 아들 마지막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보낸 마지막 아들이 오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상속자인데 쟤만 죽이면 이제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으니까 주인이 죽고 제가 죽으면 이제 땅은 시간 지나면 우리 게 아니냐. 그러니까 죽이자 하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세 받으러 온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을까요? 8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아들을 던졌어요. 그랬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면 농부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와서 농부들 다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일할 사람을 써서 거기를 또 맡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포도밭이 있었고 포도밭 주인이 있었고 포도밭에 일을 하는 일꾼인 농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밭은 이 세상이고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맡겼죠. 유대인들을 먼저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맡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결과물을 하나님한테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을 위한 맡겨진 이 세상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그들, 참 하나님 위해서 일하지 않는 그들 종들을 그다음 제하여 버리고 바꿔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주인을 그 종들을 일할 농부들을 바꾸러 온 거예요. 바꾸러 왔다고 이거를 지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내가 너희들을 바꾸러 왔다. 너희들은 지금 농부처럼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말씀이 자기들한테 한 얘기인지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있어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말이 지금 여기 6월절 행사로 온 사람들한테 다 퍼지게 되면 자기들은 곤란해지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리가 두려워서 예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두고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전쟁을 하러 왔다 그랬죠. 마지막 전쟁을 하고 이제 죽으러 들어오신 건데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너희들 잘못된 너희들을 계약 파기한 너희들을 없애고 새로운 종들을 세우겠다 하는 선전포고가 오늘 이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또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너희들을 바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서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 세워진 자죠. 그들의 구약의 계약의 대상자들이 제거됐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약의 대상자로 우리를 세워줬고 우리 교회가 결국 새 일꾼이 됐어요. 새 농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제거해야 했던 그 종교 지도자와 같은 자로 지켜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해 이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과연 계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매 고난주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복되어진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계약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해서 제거됐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의 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